2025년 예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혹시 세미나가 뭔지 알아요? 세미나. 나는 저 사람이 이뻐서 세미나. 이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라틴어, 이 말은 라틴어 세미나리움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이 단어에서 왔는데, 씨앗을 뿌리다, 파종하다, 이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식이, 학문이 뿌려지고 땅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이 세미나가 지식을 그렇게 뿌리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심겨지고 또 자라는 걸 기대하는 이런 말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세미나라는 말은 원래 씨를 뿌리다 해서 왔지만 우리도 세미나를 하자, 지식에 대해, 학문에 대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 신학과 신학 또는 교회의 영역에서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중세 이제 기독교, 원래 대학이라는 게 기독교의 어떤 신학을 가리키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중세서부터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연구하고 또 토론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 이런 모임들을 가리켜서 세미나라고 불렀습니다. 자, 영어로 cultivate라는 말이 있어요. cultivate.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농사를 경작하다, 농사짓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너는 요즘 너의 영혼을 어떻게 cultivate 하고 있니? 물어봐요. 외국인 교수님들이. 그건 무슨 뜻이냐?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것을 잘 땅도 골라야 돼요. 식물에 물도 줘야 돼요. 막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내 영혼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니? 어떻게 성장시키도록 하고 있니? 이런 걸 할 때 cultivat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세미나라는 말도 씨 뿌리면서 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져서 여러분들 말씀 속에, 이렇게 마음 속에 뿌리 내리고 자라고 이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는 우리 세미나는 예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배라 부르지 않고 제가 세미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설교라는 방식은 그냥 원웨이예요. 여러분은 듣는 위치에 있고, 듣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만 들으면 굉장히 치열한 작업이에요. 막 듣고 생각하고 진짜일까? 이런 건 뭘까?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들으면 이게 단지 내가 수동적이다는 아니에요. 적극적인 들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보통 듣는 것은 그냥, 목사님은 이제 영어로는 스피커라고 하는데 그냥 말하고, 여러분은 그냥 듣고 리스너로 있는데, 세미나는 좀 달라요. 갑자기 손 들고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저는 그게 좀 예를 들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가끔 가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묻거나 하면서 이렇게 쌍방향이 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있거나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그냥 막 말하는 것보다는 손 들고 말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제가 참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가르치는 분들이 참 쉽지 않았겠다. 아무 때나 물어.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좋은 질문은 아니고, 잘 생각했다가 손을 들고 물어보면은 목사님 꼭 이렇게 시킬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네? 네. 자, 여러분, 예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왜 할까요? 예배가 중요한 걸까요? 네. 자,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뭐 기도 세미나, 뭐 전도 세미나, 뭐 교제 세미나가 아니라 예배 세미나잖아요. 그렇죠?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자, 예배란 중요한가요? 서연아? 목소리 내도 돼. 예배 시간 아니니까. 네.
그래요. 물론 이것에 대한 각자의 대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 중요한 것일 수도 있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중요한 걸까요?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라는 이것은 각자 내 가치관, 내 생각이 진짜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즉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거라 믿어요. 그렇죠? 물론 이 어려운 말이지만 실존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남들이 어떻게 여기든 내 마음에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 제가 예전에 봤는데 은하가 10,000원 큰 돈이야 작은 돈이야? 큰 돈이야?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10,000원은 큰 돈일까 작은 돈일까? 대답이 안 돼. 저는 아주 하찮아요. 똑같은 10,000원이라도 아빠가 갖고 있는 10,000원에 대한 가치, 아니면 예를 들어 보자.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10,000원 어떻게 생각할까? 10,000원은 똑같은 10,000원인데 각자가 그것에 대한 가치가 달라요. 느낌이. 이걸 실존적인 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10,000원이란 단위는 똑같잖아. 그런데 우리 은하가 느끼는 10,000원은 와, 커. 떡볶이 몇 그릇 얼마나 먹을 수 있어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10,000원은 하찮게 느껴지는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내 가치는 이런 걸 갖다 자기 자신에게 이런 것들 가치를 기준으로 따질 때 실존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자, 물론 예배에 대한 가치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긴 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전부예요? 우리가 예배를 결정하는 분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사실 그분이 전부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예배를 무엇이라 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하지, 난 몰라, 난 나한테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요. 자, 그러나 예배 세미나라고 했지만 제가 준비를 하니까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나는 학문적인 방법이에요. 예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 여겨왔는지 역사적으로 따르기도 하고, 예배의 구성 요소 뭐 이러면서 이런 걸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론적인 것을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신앙적인 관점에서 예배를 진짜로 우리가 드려지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인데, 저는 여러분들 어떤 관점을 할까요? 저는 이 세미나가 지식을 알려는,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위영광교회 예배가 갱신되는, 갱신을 새로워지는,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물론 예배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이론적인 것까지 알면 예배를 드리는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먼저 우리 마음이 예배란 참 중요한 거야. 예배란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 마음이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6대 1이네. 여기만 보고 해야 되겠네. 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공예배에 대한 거예요. 공예배. 공예배는 뭘까? 공동예배 또는 공식예배 이런 것을 말하겠죠. 공동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에는 개인적 차원의 예배가 있고 또 우리 공적 차원의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 전체 신앙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참된 이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같이 드리는 공적인 예배, 공동의 예배가 되려면 먼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기도, 말씀, 그다음에 순종함,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배가 없다면 절대로 여기 나와서 참되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예배와 사실 공적인 예배는 분리할 수는 없어요. 공적 예배의 기초는 개인적 예배이고, 만약에 이런 기초가 없거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무시된다면 그런 공동의 예배, 공적 예배는 단지 나와서 아무리 잘 드린다 해도 외식한다. 외식한다는 게 연기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도 기도를 담당할 때는 다른 날을 모르지만 기도 대표 기도가 있는 날들은 그날만 와서 막 잘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한 주간 준비하고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와서 대표 기도가 그냥 이렇게 연기하듯이 기도문을 읽고 내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참된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한 주 어떤 때는 되게 이렇게 막 착실히 살려고 할 때가 있죠. 대표 기도 있는 날에. 자, 여러분, 참된 신앙은 주일에 잠깐, 그리고 모임에서, 공적 모임에서 잠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을 믿고서 이렇게 은밀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부터 벌써 예배자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일들이 먼저 기초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공적 예배입니다. 이런 신앙이 참된 예배예요. 그러므로 사실 예배를 새롭게 한다, 이걸 갱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우리 전 존재의 변화, 우리 속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갱신 없이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해요. 나는 예배 맨날 드린 속에는 맨날 하나님 믿는 것도 없고 그냥 멋대로 재미있게 사는 게 좋고 막 속에서 그러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만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가수들, 난 별로 관심 없어, 갔다가 콘서트에 가서 막 놀 수는 있어도 예배는 달라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갱신은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야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평생에 걸리는 일이고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오늘의 주된 관심은 개인적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 공예배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미나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쩔 수 없이 교회도 없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갔는데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면 혼자 예배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이렇게 공공의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도록 명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것을 보여줬는데,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이렇게 한꺼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이 전체가 모였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알았죠? 그러므로 우리 평생은 몰라 난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당장 교회 바꾸셔야 돼요. 알겠죠? 그건 나중에도 여러분 더 들려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한껏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기독교가 몹시 박해를 받았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옛날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됐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부모님들과 애들이 한꺼번에 불에 타기도 할 정도로 그런 몹시 박해를 받았을 텐데, 자, 이럴 때라도 만약에 모이는 예배를 안 가지면 안전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쩜 위험스럽지 않게 자기들만 몰래 믿어도 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만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그런데도 그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남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표적인 말인데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3번은 나와야 된다. 어느 지역에 살아든지. 그랬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안식일에 일을 하든지 또 안식일에 예배 규정을 어기는 일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 공동체에서 제거해버리는 무서운 일을 하시기도 하셨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계속 모여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꾸 교회가 모여야 되느냐? 우리 자유롭게 믿으면 되지 않느냐? 어디서든지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모이기를 망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막 서로 권해서 그날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그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자. 모여서 놀자는 거예요? 모여서 은하야 밥 먹자? 모여서 영화 보자? 응? 서연아, 모여서 뭐 하자 그랬을까? 응? 생각해봐. 그래요. 우리 한 박수 한 쳐주세요. 박수. 우리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예배. 그래요. 예배 드리려고 모이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혼자 믿으면 심심할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 건물부터 해서 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는 이 캐나다에 오래 살았다 그랬죠. 미국과 캐나다 이민 사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샬라샬라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셋만 모이면 뭐 할까요? 식당을 차려요. 어디나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에브리웨어, 어디든 다 있어. 저런 데도 있단 말이야? 일 정도로 모든 곳에. 그런데 한국 사람 3명이 모이면 뭐 할까요? 응? 싸운다고? 한국 사람 3만 모이면 교회를 세웁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부정적인 얘기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중국 애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냥 식당 차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모였다면 어디든 교회만 만든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난립한다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좋았어요. 식당보다 교회가 훨씬 낫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물론 교회가 있는데도 서로 싸우고 나 거기 안 나가, 우리끼리 만들래, 여기서도 또 싸우고 우리도 만들래, 이런 방식이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곳에나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게 참 복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셋이 모였는데 이렇게 교회를 차리고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교회라고 부르는 곳에 식사도 같이 해요. 뭐 같이 여행도 같이 해요. 뭐 다 하는데 만약에 이 교회라고 모인 곳에서 공예배가 없다면
함께 모여드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가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네, 교회가 아니에요. 단지 교회의 이름을 흉내낸 친교 모임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이들이 모여서 공예배, 주일 예배도 드리고 공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냐?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단정짓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외국의 사례입니다. 예배를 빨리 대충 얼른 드리고 밥 먹고 친교하고 또 거기 나가면 이렇게 공원이 너무 좋은 데가 많거든. 공원 나가서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바베큐도 굽고 이런 것들에 너무 열심을 내는 교회가 많아요. 제가 아는 교회 어떤 곳은 축구 시합을 하자고 해서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남존도회가 한 20명 정도가 유니폼을 위아래에서 쫙 양말, 신발까지 맞추고 예배 끝나고 또는 막 벌써 몸풀 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겼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축구하러 모이는 곳이래요. 어떤 분은 예배도 잘 안 오고 바로 공원에 나와서 바비큐부터 먹는 분들도 있고 그 교회가 한번 깨질 듯이 어려운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제자 훈련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러면 왜 갑자기 이러냐 이러면서 이래갖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심지어 목사님도 나중에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민교회에서는 교회가 교회라기보다는 한인들이 모여지는 그런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공동체 이런 거로 모임처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민 사회의 현실인데 이민만 가면 대부분의 한인들이 전부 90% 가까이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떻게 돼? 한국 사람을 만날 수가 없네. 한국말도 할 수가 없고 음식도 먹기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들을 등록하는 거야. 근데 원래부터 관심이 없었어. 난 하나님도 구원도 예배도. 그러니까 빨리 때우고 교제하고 바베큐 가서 또 고기도 거먹고 축구도 좀 차고 이런 것들이 재밌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교회는 어쩌면 교회란 이름이 있지만 커뮤니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므로 공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반드시 이곳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확실한 것,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셨죠? 응? 그러므로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무엇이 진짜 교회와 커뮤니티를 구별하게 하는가? 기억하길 바라요.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만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뭐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 이게 교회의 중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종종 한국 교회도 어떤 교인들은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얼른 예배는 빨리 와서 억지로 버티다 때우고 빨리 가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이것저것 프로그램 재미있게 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이것과 동시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러므로 우리 삼위영광교회는 반드시 예배가 절대적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가장 우선해서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수련회도 못 가요, 목사님. 왜 우리 중고등부도 두 명밖에 없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다 없어도 돼.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같이 모여서 온 성도가 보세요. 벌써 중등부 1년 지났다고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린 교회 아니에요? 교회이고 바른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되도록 소망하십시다. 자, 먼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가 할 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시작하는 창조 기사에서부터 예배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먼저 빛, 하늘, 땅, 바다 이런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생명체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이제 해, 달, 별, 동물, 인간 이런 것들을 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채워지는 그 기본 터전을 채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창조하심으로 6일간의 창조를 전부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일주일이잖아요, 그렇죠? 7일째 마지막 날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게 창세기 2장 나와요.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날로 하시고 여기 거룩하게 하셨다는데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나무죠? 그죠? 이건 다 나무예요. 만약에 이 나무를 갖다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가서 잘못된 쓰기로 분질러 갖고 뭐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면 이렇게 몽둥이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예배용으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무엇을 만든 거예요. 이 공간도 이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밑에는 옛날에 여기 당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구장이 나고 우리가 교회라는 곳으로 모여서 이곳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곳이 된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구별하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마지막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날을 모두 함께 모인 공적 예배로 모이는 날로 특별하게 지정해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창조 때부터 이 날을 특별하게 만드셔서 예배의 날로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창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서연아, 너 옛날에 묻기만 하면 무조건 대답했던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너 잊어버렸구나. 다시 가르쳐야 돼. 뭐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맨날 그렇게 대답했었거든요. 기억 안 나? 안 나는구나. 옛날에 집에서 성경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 소유리 문답 배울 때 첫 번째가 뭐였지? 그래. 잊어버려야 또 새로 배우지. 자,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43장 7절. 읽어볼까요?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를 창조했다. 근데 뭐 때문에 만드셨다고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누굴 만드셨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1000년, 만년, 10만 년이 지나도 못돼요. 오직 하나님이 인간만을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높이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을 하도록 창조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 중에 똑똑한 것들은 아기들처럼 똑똑하대요. 웬만한 아이처럼 행동을 잘하는데, 근데 여기 강아지 아무리 갖다 놔도 이 강아지는 예배할 줄은 몰라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이자 사명이고 특별하게 선택된 영광이에요. 아셨습니까? 왜 은하를 창조하셨지? 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아멘. 자, 우리가 나중에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나이는 저하고 비슷하든지 많아 보이든지 얼추 저하고 비슷한데 이 사람은 먹기 위해 태어나신 분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술, 모든 고급 요리, 모든 것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이것은 맛이 어쩌고 얼마나 논평을 잘하는지 몰라요. 포도주 먹으면서 이것이 끝맛이 뭔데 뭐 몇 년도에 나온 어떤 무슨 맛, 깜짝 놀랄 정도로 지식이 대단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은 먹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재밌고 즐거운 일을 위해서 즐겁게만 살려고, 그냥 나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살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 가장 위대하신 분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걸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시편에 150편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절이 6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외하다는 말이 야레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인데 이걸 예배라는 말로 번역도 됩니다. 자, 하나님 모든 걸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두 타락했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 죄인이 돼서 아담과 하와 이후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로마서 1장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찾아볼까요?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또박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쭉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타락한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만들어 경배하고 있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하나님을 만드신 것들을 창조자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여 섬김이라. 경배, 섬김 이 단어 다 예배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라. 타락의 본질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게 타락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왜곡된 예배, 우상에 빠져 있고 차에 빠져 있는 이것이 바로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창조 세계가 새로 회복되는 것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 이때라고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이제 완전히 타락을 없애시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안 그러셨겠어요?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는데 엉뚱하게 빠져서 자기 스스로가 영광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자가 회복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왜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특별히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창조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창조 목적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많은 거 아니에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성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서도 선명하게 들어집니다.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게 지키라. 예배 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계명만이 예배와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찾아보십시다. 11절까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 두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됩니다. 초등학교부터 중등부까지 이런 걸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따분하게. 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보세요. 다 예배와 관련이 있죠. 또 보십시다. 나 여호와는 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까지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십계명의 주요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예배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게. 우리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고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있는 하늘의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것들 어떤 이러면서 말하는데 왜 그러냐? 이것은 예배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오직 참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져야 된다. 즉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인생의 주인 되신다. 이것들이 말하는 게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 예배 용어입니다. 제2계명은 이렇게 예배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한 영광이시기에 어떤 피조물로도 그분을 담아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상을 만들어서 어떤 동물 모양이든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방 방식의 예배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게 2계명이에요. 3계명은 뭐였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 나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란다는데 이렇게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권위가 있으시고 그렇게 지존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반드시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이라는 말씀이에요.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온전한 방식, 온전하게 높이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날, 예배하는 날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 날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예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참된 평안, 안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이 시간에 온전히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게 사실은 예배의 용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신학적 관점에서 조금 약간 좀 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뭔지를 좀 정리할 텐데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이걸 이해하는 우리 중등 초등이 있다면 당장 이 아이들은 철학이나 신학을 시키십시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할게요. 예배란 무엇이냐? 유한하고 제한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무한하고 초월적인 절대자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본질적인 언어, 본질적인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한마디로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현세적인 우리 아주 제한된 인간이 초월자, 절대자, 무한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표현한 행위이자 언어가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사실은 이것을 예배라는 말로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 조금 좀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용어들을 잘 들어보면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설명한 내용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구약에 가장 많이 예배에 대해서 쓰인 한 120편 정도 쓰였다는데 단어가 샤하 또는 샤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굴복되다는 말이에요. 굴복하다,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용례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굴복되고 완전히 무릎 꿇고 복종하는 자세로 경배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할 때 이 예배할 샤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굴복되어 무릎 꿇다, 높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런 말이 썼습니다. 또 두 번째 가장 많이 쓰인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섬기다, 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노예, 종들이 하던 아주 힘든 노동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라밋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종들로 아주 힘겨운 노동을 할 때 이런 말이 아바드예요. 일하다, 섬기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서 이 아바드라는 말이 많이 쓰였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섬기리니 예배한다라는 말로 쓰였고,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야레, 이 말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영어는 다 fear of God, fear of Lord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무릎 꿇고 이렇게 경배하는 장면에서 예배를 뜻하는 말로 쓰였던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하던 장면을 묘사하던 예배 관련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할 때 그 예배예요. 경배하다, 무릎 꿇다, 이런 뜻이에요. 무릎 꿇다는 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바라크란 말, 이거는 좀 다른 뜻인데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기보다는 이것은 송축하는 게 가까운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라투리오, 이것은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떤 헌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어떤 이런 것, 드려짐, 이런 것들을 표현한 말이 바로 라튜리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섬겨라, 헌신하라, 이런 뜻으로 나온 예배예요. 물론 이 밖에 여러 단어가 있어요. 예배라는 말로 할 때. 그러나 대부분 무릎 꿇어 이렇게 높이다, 경배하다와 또 하나는 섬기다 라는 말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예배하다라는 말을 할 때 크게 쓰이는 게 worship이라는 말을 써요. worship. 경배하다라는 말을 번역되거든요. 찬송하다 할 때 praise라는 말은 높인다는데 이건 찬양과 경배할 때 경배는 무릎 꿇는 거예요. worth 가치 있는 거 ship 합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을 worship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가면 주보를 보면 Sunday service 이렇게 써놔요. 주일 예배. 서비스 섬긴다라는 말이 진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되는 예배를 서비스라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 통해서 이 모든 단어들을 보면서 무한히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절대자, 거룩하신 분, 이런 분과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관계를 맺는지,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는지에 대해서 표현한 게 바로 다 예배예요.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것들은 예배의 언어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히 굴복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왕조 시대에 산다면 왕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고개 빤히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마 순식간에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볼 거예요. 띵강 떨어져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철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절대자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리다, 높이다, 경배하다는 말과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말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이런 것들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아까 무한하고 절대적인 자, 초월자에게 우리 같은 이런 피조물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언어가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 각자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배가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창조 때부터 창조의 목적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선명히 들어있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또 예배라는 말이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높이고 그분에게 완전히 헌신된 이런 것이 예배라면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배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몰라 그냥 막 들으면 되지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예배는 곧 절대자, 초월자로 향한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서희야. 잘.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피해야 할까요?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목사가 최고의 권위도 아니고 교회가 작다 하여 하나님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더 대단한 게 드려지고 우리처럼 10명만 앉아 있다고 또 함부로 드려도 될 예배도 아니에요. 여기 세계적인 설교자가 오면 반짝이 듣고 그렇지 않고 또 목사님처럼 이렇게 퉁퉁한 별 벌리는 사람 이렇게 드려야 될 것도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를 통해서
저는 교만한 얘기가 너무나 싫어요. 어떤 날 설교자들이 와갖고 자기가 무슨 일인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마치 자기가 대장이고 모든 것처럼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 그들 그런 모습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예배는 절대로 가볍고 편하고 내 마음대로 캐주얼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도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나의 예배는 어떠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깐만 또 토론토 얘기를 하자 하면, 지금은 토론토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가 됐어요. 아마 5천 명 정도가 되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원래 제인하고 윌슨이라는 곳에 흑인 교회라고 있었어요. 프레이스 처치라고.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갈 때마다 깜짝 제가 거기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는데, 예배를 드리면 막 사람들이 춤추고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한 1시간만 2시간 막 어떻게 하다 왔는지 모를 정도 한다는데, 제가 거기 교회 갈 때마다 충격을 먹은 게, 여러분 흑인들 보면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막 이렇게 걷는 것도 바지 팬티 여기까지. 근데 그 교회는 다 양복을 입고 숙녀분들처럼 치마 입고 다 모자 이렇게 꽂고, 흑인분들이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보니까, 와, 영화에서 남부지방의 옛날 흑인 노예들이 예배 때 그렇게 다 입고 나갔다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예배는 몹시 역동적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좀 알고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는 정장 입고 오거나 혼자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그냥 막 동네 나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슬리퍼 신거나 그냥 오늘 자다가 막 나오는 듯이 나오는 것은 누구를 봐도 예의가 아니에요. 어른을 만나는 것도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로 나와야 될지 좀 우리가 복장부터, 원래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우리 잠깐 미리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갑자기 서연이 엄마 나 드레스 맞춰줘 이러는 거 아니게 그런 거 말고 단정하고 깨끗하게 나옵시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죄인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크고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 문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주어진 게 수많은 양의 피,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이 피비린내 나는 목숨들을 대신하고 하나님 앞에 겨우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었고,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를 위해서 안전하고 확고하고 그러면서도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아버지 앞에 선다, 아버지, 이게 다 예배의 언어입니다. 아셨죠? 자,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우리 아이들이 아무도 졸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 서연이가 오늘 운동하고 앉아서 피곤할 텐데도 아주 똘망스럽게 잘 보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배한다는 말이라 했죠? 그래요. 즉 동물의 피도 임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이 피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까지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 자신의 몸을 하나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위한 화목제물처럼 완전히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완전하게 하셨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휘장은 즉 하나님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을 막고 있던 이것을 찢은 이 휘장은 그분의 육체니라. 그분의 육체를 찢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동물의 피를 죽여서 그렇게 했던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절대자의 신분, 초월자의 신분, 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나아가는 일이요. 더군다나 거룩하신 분으로 죄악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렇게 더럽고 추한 몹시도 사특하고 악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서는 일이기에 반드시 우리는 소멸되지 않는 안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나오는 일이고 그분 앞에 서는 일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신앙의 온전함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안전함은 너무 함부로 막 난도질 당해서 마음대로 봐도 좋아요. 안 드려도 괜찮아요. 어떻게 드려도 좋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오라고 그랬지 아무나 오라는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막 해도 된다고, 이런 안전함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이 생명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이 되시려고 몸을 찢으셨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물론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감정에서 그냥 난 예배하는 게 좋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저는 혼자 있는 것보다 모이는 게 좋고, 찬송하는 게 좋고, 또 그냥 뭔가 재밌는 거 듣는 게 좋아요. 이런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예배의 기쁨이라는 게, 또는 기분 상태가 유쾌하고 난 문제가 없어, 오늘은 행복해, 모든 관계도 잘 풀려, 모든 직장도 괜찮아, 친구들도 좋고 학교도 재밌고, 이래서 예배 드리는데 기분이 좋다, 즐겁다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악된 인생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기쁨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찬송하면서 웁니까? 왜 예배 때 슬픈 일이 있는 거야? 왜 흐느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이 감격해서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가리키는 것을 연구해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에요. 거기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삼위영광교회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있는 그런 참된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귀한 분이신지 오직 인간에게만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높임을 받고 싶은 것에 중독되어 있어서 예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줄 알 때 인생은 생명을 누리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은 예배의 언어이고 예배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더 예배가 온전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